자, 그러면 이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갑자기 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린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의 길을 가는 자, 창조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가 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장 1절과 2절의 연결성을 모르면 당연히 12장 2절은 그냥 선인은 하고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2장 1절을 봤잖아요. 그럼 12장 2절의 선인은 누구예요? 징계를 잘 받는 자예요. 징계를 잘 받는 자. 그래서 12장 2절은 개체성을, 개별성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선인은 다른 잠언에 나오는 선인과 다른 선인인 거예요. 이 말은 징계를 잘 받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누가 은총을 받았어요? 다윗이 은총을 받았잖아.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선으로 갚아줄 줄 아느냐? 당연히 갚아주세요. 아버지는 징계를 잘 받으면 자기 잘못을 정말 잘 뉘우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요엘이 다혜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면 더 사랑스러워 보이거든.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내가 감동을 해. 우리가 여러분이 징계를 잘 받으면 아버지도 감동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제 마음에 네가 너의 생명을, 아들아 너의 생명을 나에게 온전히 바치고 의지하니 내가 참 고맙다.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 하신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무슨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이셔. 그러니까 징계를 잘 받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요. 은총을 받는다는 건 그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악을 꾀하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는 자. 그리고 징계 안 받고 자기가 원하는 아까 그 세 가지 길, 선악과의 길을 가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면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세상적인 복으로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머리를 굴리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니까 당연히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지금 2절과 마찬가지로 악인과 의인의 대립이 아니에요. 그냥 이 12장 3절을 이해하지 못해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짓고, 의인은 혹시 그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존재에서 버림받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 말은 그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그 말은 맞는데, 의인의 뿌리는 누구냐면, 의인의 뿌리는 내가 의인인데, 여러분이 의인인데 여러분의 뿌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 계시록 5장 5절 보세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지금 인을 띄는 장면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다윗의 뿌리가 의인의 뭐가 되어주신 거야? 뿌리가 되어주신 거야.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받는 그 존재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의 아들에서 내치지 않으시고 징계를 잘 받으면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라는 그 모든 믿음의 근거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의인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야. 십자가의 보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의인의 뿌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인의 뿌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반석인 거예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를 삼은 자는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언 1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생명수가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늘 흘러 넘치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죄악의 물이 아니라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할 때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늘 함께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떨 땐 이걸 주고 어떨 땐 저걸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은 늘 하나야, 하나. 성령의 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대조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땅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야. 바람에 나는 겨. 예?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어딘가에 박혀있지 못하고 그냥 막 흘러다닌다는 뜻이잖아. 여기저기 이쪽에도 떨어지고 저쪽에도 떨어지고 바람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다는 이야기지. 그럼 바람에 나는 겨가 잠언 12장 3절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굳게 서지 못하는 상태. 굳게 서지 못하는 상태가 바람에 나는 상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면 12장 3절에서 악과 의인이라고 하는 나뉘어지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존재만을 의지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아닌 수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의지하는 인간들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엇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다윗은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징계를 당하면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뿌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엔 이 다윗의 뿌리라고 우리는 그 좋은 걸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 돈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뿌리. 예.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일만악은 거기에 뿌리에 깊이 박혀 있다는 뜻이야. 예. 모든 악이 돈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1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는 또 쓴 뿌리가 나서, 여기 뿌리는 이건 좋은 뿌리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쓴 뿌리가 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또 쓴 뿌리가 난다는 얘기는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밭에 뭔가 쓴 뿌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질투, 미혹, 미움, 화, 시기, 증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쓴뿌리야, 쓴뿌리. 이게 첫 번째 쓴뿌리고, 그 쓴뿌리가 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쓴뿌리가 난 사람이 또 쓴뿌리가 돼. 그 쓴뿌리가 돼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 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찬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지,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쓴뿌리가 그 사람에게 언어로 전달이 돼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근데 그 쓴뿌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땐 굉장히 합리적이야. 왜 쓴뿌리인데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단뿌리라니까. 단뿌리 영적인 관점에서 쓴 뿌리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단뿌리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뿌리야. 그런데 그것이 자란 사람은 그 사람이 뿌리가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유한 게 에서였잖아. 에서. 그러니까 에서 안에 쓴뿌리가 난 거고 그 에서가 또 뭐가 된 거야? 쓴뿌리가 된 거야.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뿌리가 다 좋은 게 아니야. 어떤 뿌리를 내 삶의 존재의 뿌리로 삼느냐, 어떤 뿌리를 내 영혼의 뿌리로 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서 한 장짜리 성경 한번 보시면 거기 1장 3절에 뿌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유다서 1장 3절에서 끝까지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읽어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곳곳에 숨겨놨어요.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야. 근데 그 부인하는 자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부인하는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것으로 보이는 세상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야. 에? 보기에는 거룩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큰 일을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된다는 등 아니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세상적인 것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 관점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것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볼 때 방탕한 것이지.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1장 7절에 보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고 8절에 이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 실제로 비방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거룩한 기도해요. 경건의 모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들이 왜 비방하냐면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1장 11절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을 따라 가는 길. 가인의 길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섬김을 나타내는 것이고 발람은 뭐예요? 세상 돈 좋아하는 거고 고라의 폐역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뭐라고 써 있어요? 목자요 나와 있잖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늑대와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야. 근데 그들이 뭐냐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잠언 1장에 뭐라고? 바람에 나는 겨. 예. 죽고 또 죽어.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죽어요. 죽고 또 죽어. 첫 번째 죽고 두 번째 죽어. 그죠?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없어요. 둘째 부활에서 심판만 받아. 그러니까 죽고 또 죽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두 번째 부활에 이르면 이제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고 땅도 죽은 자를 내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되 때가 되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조차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조차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하다니까 이게 참 힘들어.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 그냥 그런 사람은 그런 말 듣고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같이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4절에 그 얘기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갚게 되느니라. 욕을 끼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1절하고 연결하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녀예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녀. 그럼 징계를 싫어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의 길을 간다는 거야. 선악과의 길, 자기 교만의 길,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자기 이익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아비, 우리의 지아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끼치는 여인이 된 일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아담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거든.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데 그 뼈 중에 뼈인 그 뼈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잘라버려야지. 썩은 뼈를 아버지가 다시 자기 안에다 넣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진 여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징계를 훈계로 달게 받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질다는 건 어질 인자. 둘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진정한 사람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돼요. 왜냐하면 징계를 훈계로 달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지식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된다.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이잖아. 누가 나를 봤을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 12장 4절의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5장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나온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게 어질지 않은 거지. 결합이 안 된 거니까, 연합이 안 된 거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뼈가 썩으면 당연히 제거해 버려야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든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그냥 잘라 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더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주 얼마나 멋진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지금 잠언에도 나와 있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하고 있죠? 어떻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 기본 구도는 늘 빛과 어둠이야. 늘 빛과 어둠. 덜 빛과 더 빛 없어. 늘 빛과 어둠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인 줄 아는 탕자와 탕자인 줄 모르는 탕자.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의인인 척하는 죄인과 여기 지금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얘기는 완전히 잘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 단어 안다고 자랑하려고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전 옛날에 몰랐을 땐 그거 듣고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태로 제가 그 녀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해. 12장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의인의 생각이 뭡니까? 죄를 져서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제가 거짓된 존재를 쓰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난 솔직한 사람이야.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난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도 최소한 난 정직해. 난 솔직해. 아니 어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는데 자기가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 내 마음만 몰라. 내 마음도 부분도 알고 내 몸은 알아? 내 몸은 아나? 인간이 자기 몸은 아나?
자기 영혼 하나? 자기 마음 하나? 알긴 뭘 개뿔을 안다고. 나는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낸대요. 이 교만한 것들이.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해. 예?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정직이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정직한 사람이 된 거야. 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너 지금 죄를 졌어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 죄인으로 저를 드러냅니다, 징계를 받는 존재로 드러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 그때 아버지가 정직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싸구려 인간의 정직이랑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정직을 비교를 하나? 여기 잠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 세상에서 지금 교회에서 보면 다 세상적인 용어로, 그 싸구려 쓰레기 용어로 다 바꿔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 참 훌륭한 사람 됩시다 이러고 있어요.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거니와. 여기 지금 이제 말이 나왔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 관계로 넘어갔다는 뜻이야. 앞에는 지금 수직축의 얘기가 되어진 것인데, 그 징계를 받은 사람,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지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진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 사람과 아니면 속이는 사람,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지금 1장 1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12장 1절이. 그죠? 악인의 말은, 그런 사람 말, 거짓을 말하는, 속이는 자. 에? 난 잘못하지 않았다고. 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누구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에? 왜 악인의 말이 거짓 선지자야? 선악과를 진리로 설명할 테니까. 교만을 겸손인 것처럼 가장할 테니까.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나의 의로 드러내려고 할 테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자기 의로 막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열정으로, 자기 감정으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 하게 만드는 거. 무슨 뜻입니까? 너를 2배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지. 그죠? 전도를 해서. 근데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해요. 다윗의 입, 예수 그리스도의 입. 진짜 정직한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게 정직이야. 정직.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건 다 들은 건데 뭘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온전하게 드러낼 때 그게 정직이고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남의 엿보아서, 그리고 징계 피하는 그런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죠. 당연히. 의인의 집은 서 있다. 왜? 반석 위에 졌기 때문에. 그죠? 다 그런 얘기죠. 시명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여기 그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그럼 무슨 지혜인 거예요? 징계가 은혜라고 하는 걸 아는 지혜예요. 징계가 은혜라고 하는 걸 아는 지혜예요. 징계가 하나님의 훈계라는 걸 아는 지혜고, 징계가 있어야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아는 지혜예요. 예? 그러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는 그냥 막연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야. 잠언 각 장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장마다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마다의 지혜. 지금 여기 12장은 철저하게 징계의 지혜예요. 징계를 받는 지혜. 예? 다윗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은 모습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다 앞에 있는 게 1절부터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는 모습이고, 그것이 다윗이 또 징계를 받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징계를 받는 이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아요. 왜요? 당연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다윗을 칭찬한 것처럼 그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뭐라고 썼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그럼 어그러진다는 게 뭐야?
굽는 거야, 굽는 거. 굽어버리는 거.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마음이 삐딱하게 가는 거. 그때 조심해. 마음이 굽어버리면 그게 다리가 어그러지는 거야. 예? 어그러지는 거야. 유다서 아까 1장 11절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나왔잖아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히브리 12장 13절에 저는 다리 어그러지지 않게. 어그러지면 이제 안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건 완전한 병신이라 그냥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불구인 사람,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보실 땐 전혀 병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은혜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우리는 네 발, 두 팔, 두 다리 다 쓰고 있으면서 멀쩡한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